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전수진 권사님 기도하며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평동 소백교회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을 꽉꽉 차고 주의 말씀으로 꽉꽉 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죄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암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말씀 정말로 복음의 꽃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꽃이 피우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꽃이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꽃을 향기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으며 정말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님들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서 살아가게 하려 하시고 우리 권사 찬양으로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합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생의 험난한 모든 여정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의지하여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육신의 약함도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만 자랑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이 시간 2분 동안만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사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혹은 질병과 아픔마다 슬픔과 고통마다 그 모든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고민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하며 모든 것 가운데 주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누가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배워갖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얻고 능력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짓고 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앞에 찬양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부터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돌아보며 늘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저희들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며 주님만을 높이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념과 사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자유롭게 양내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발전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로부터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을 이루하시며 돕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맞이하여 새 학년, 새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이 잘 적응하여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환경 속에서 함께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며 함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베푸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구약 35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25장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아멘.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3과 4월 2달 동안 꼭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가운데 이렇게 현수막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네,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3월과 4월 특별히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혹은 다른 교단들에서는 사순절을 언급합니다만 사순절은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합동 측도 사순절은 카톨릭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사용하진 않고요. 다만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꽃 피워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3월 그리고 4월 2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주일밖에 거의 없어요. 새벽에도 몇 분 안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정해진 분 외에는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교회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신앙되게끔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주일 낮 예배 이 1시간밖에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는 그래요. 혹은 어떤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강의는 새벽 예배나 수요일 때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주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 관점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야 합니까? 다 내려놔야 해요. 다 내려놓으세요. 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여기 올라온 순간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 걱정하거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오늘 주님이 세우신 족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셔야 해요. 그것 말고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또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같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 관점을 이해하고 따라오셔야지 혹여라도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난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허해요. 왜 허하냐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의 시간들이 얼마 없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돼요. 목사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직무유기가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타락한 인류입니다. 아담과 범죄가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을 타락으로 보지 않고 다시 회복을 원하시고 본래 자리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여러분 그 자리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본래의 자리로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지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야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족보가 기록된 거 보게 되고요. 또 노아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그 타락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기록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 거기 보시면 여러분 14대 가지고 총 몇 대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땅에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 가운데 나와있죠. 저는 그들을 장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장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따져본다면 아브라함이 장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장자였고 또 누가 말입니까? 에서가 자동적으로 순서적으로 그가 장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마침내 복음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갑자기 에서로 이어져야 할 그 통로가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답할 수 있지요. 왜 그래요? 왜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장자의 명분. 바로 장자권.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 가문의 장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장자로 누가 오기 위한 바로 복음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그 통로로 하나님이 에서를 쓰고자 했지만 근데 이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로 야곱으로 작정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게 된 에서가 먼저 이삭의 큰아들로 장자로 장남으로 비록 출생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닥달당하게 말지 않습니까? 뭘 때문에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이걸 팔아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에서는 축복의 자리, 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에서의 삶은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생 야곱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핍박하는 자의 삶이 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장자권,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장자권을 그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이 피어지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장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봐야 해요.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고 이 땅에 부르신 장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서도 장자로 왔지만 그가 장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반대로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 인생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장자가 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장자인가?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장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겠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복음의 꽃 뭐라 하겠습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가 아닌 어디를요? 미래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육신이 아닌 뭘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뭐란 말입니까? 그가 바로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꽃 피우는 바로 장자들의 삶이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분 결승점이에요. 또 오늘 교회에 올라온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놔두고 왜 그들은 다르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출발점 바로 누군가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출발한 그 출발점이 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어디 말입니까? 결승점 어디요? 바로 우리 인생 그 마지막 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러한 결승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말한다면 바로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출발점과 결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두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선일까요? 물론 출발점, 출발선은 다 다양해요. 태어남도 보시면 다 다양해요. 구원받아 성도로 믿음의 길을 출발한 것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결승점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일들은요 누구도 다양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바로 영원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냐, 반대로 어디예요? 그 결승점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여서 바로 영원한 멸망인 바로 지옥이냐, 이 두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 결승점에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그걸 한 가지 보게 되죠. 에서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에서는 결승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에서는 지금 출발점, 지금 현재가 너무도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허나 야곱은 어떠고요? 야곱은 출발점은 그는 억울해요. 우리 알잖아. 야곱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부둥 쳐봤지만 결코 그 출발은 그에게는 굉장히 마음 상하고 상한 출발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출발점은 무시해버리고 그에게는 뭐가 소중했던 거예요? 결승점. 그의 인생에 여러분 미래를 그런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가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여러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허기지고 시장할까요? 근데 그때 마치 야곱이 그는 여러분 부엌 삶을 좋아한가 봐요.
팥죽을 쓰고 떡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걸 보게 된 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는 현재가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오늘이 그에게는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배고프고 허기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가 장래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넘겨버리잖아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3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는 오늘, 에서는 현재, 에서는 육신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등장해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그 마지막 결승점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오늘도 학수고대하면서 그때 그 시간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미래를 오늘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주 앞에서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어주심과 안아주심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여러분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버리면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삼촌 라반에게서 그 여인과의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지요. 바로 7년이라는 봉사입니다. 어떻게 봉사했던가요?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뭐라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크게 긴 시간으로 본 게 아니라 그는 왜요? 라헬이라는 그러한 당신의 미래를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7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이 행복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행복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옆사람과 물어볼까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죠.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을 사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을 이기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형에서가 너무도 귀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도 오늘이라는 현재 얽매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뭐예요? 바로 내일 미래, 바로 그 장자권을 그는 여러분
귀중하게 보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 참 엄청난 말을 해버렸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했는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를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망령된 자. 따라합니다. 망령된 자. 여기 망자는 망할 망자고요. 영은 혹은 영자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 바로 영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한 자예요. 에서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요? 오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 미래를 그는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는 망령된 자, 영혼이 망한 자가 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도 허기졌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결코 놓치지 않았지요.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허기진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마귀.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도는 오늘을 위해 떡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떡보다 내일을 위한 무엇으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떡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위한 말씀이 더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되게 만든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만드는 장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예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바로 장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과 삶과 모든 일들, 오늘 이 현재 모든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재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그날, 아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는 장자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누가 복음의 꽃 되신 장자인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태가 두 개예요. 그 태 안에 두 생명이 여러분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 한판의 전쟁을 치른 자들입니다. 그 전쟁의 승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요? 에서였어요. 여러분 에서였습니다. 왜요? 그가 결국 이겨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가 승자지요. 아마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억울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았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에서를 뭐라고 우리는 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합니다. 명분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여러분 자리가 뭐란 말입니까? 장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장자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자라는 이 명분은 에서가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 내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바로 그 아브람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있음이 증명되는 게 뭡니까? 장자예요. 장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다음 도우심과 축복 안 있는 자가 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장자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32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장자라는 명분은 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에서는 이걸 대단히 큰 실수를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뭐가 말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수고로, 내가 내 헌신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얻어진 것처럼 에서가 혹은 우리들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품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 에서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파 굶주려 죽게 됐는데 이까지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린 건 이건 엄청난 죄잖아요. 쌍둥이 동생이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러분 언니 태중에서부터 억울한 자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욕심내봤지만 결국 여러분 소열 가운데 그는 두 번째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회만 노립니다. 때만 노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던 사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에서를 이용하게 된 것이 오늘 야곱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의 믿음의 관점을 발견합니다. 왜 에서가 버림받고 왜 야곱의 택함받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에서는 여러분 버림받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자 애썼던 야곱은 여러분 그 장자의 뒤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장자권,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린 욥을 통해서 그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을 통해서
그의 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의 그 나라 가운데 떨어진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받는 일이 있다면 아마 욥기 1장 21절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거두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만요?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을 것이다. 결국 욥은 뭘 고백한 겁니까?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에서인가요? 야곱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장자의 그 길을 가야 하는데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이 땅 구석구석에 피어날 거예요.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누구처럼 에서처럼 내가 마치 노력해서 내가 마치 택하여서 내가 마치 수고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결코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은 피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이 피어나는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복음의 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장자인가? 뭘 하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늘 회개함으로 주인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아멘. 피조물과 그리고 창조주 즉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넘어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넘어짐이 있던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넘어진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넘어진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걸림돌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런데 넘어짐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넘어진 그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요. 길 넘어지면 어떡해요? 엄마가 그런 말을 너 일어나. 뭐 털어버려라. 손 털어라. 괜찮아. 집에 가서 쓰면 돼.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넘어져가지고 끝까지 안 있나 버려요. 고집 피워버려요. 뭐 사주라고. 그건 안 돼요. 왜? 많이 맞아요. 그러다가는. 기억이 있지요? 뭐 웃으면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넘어진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왜 넘어졌느냐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손 털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일까요? 넘어지면서 손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넘어짐이 인간의 연약함의 주범이란다면 회개는 뭡니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넘어짐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사건 바로 형 에서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가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결국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장자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하여 가서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아버지에게 다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저의 삼촌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 과거의 넘어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로 인하여 누가 에서는 두고두고 일을 갑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도 에서는 그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신에게 이르는 축복이 하는데 이 야곱이 교묘하게 그 축복까지 가로챘으니 얼마나 칼을 갈고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 야곱은 청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죄지요. 그러면서 약복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실험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이 가운데 이미 허벅지 이 관절 뼈가 여러분 어긋나는 가운데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아픈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야곱이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그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에서를 만나게 된 야곱.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형과 동생의 만남.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들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오히려 동생 야곱을 여러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당신의 넘어짐에서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을 자리로 여러분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회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 올리는 게 뭐란 말입니까? 회개입니다. 죄는 끌어내려요. 회개는 뭐요? 들어 올립니다. 회개는 들어 올려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을 확인하게 만들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 들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삶 주인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졌습니까? 그래요. 주인이 여러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진 이유도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 되면 넘어져요? 내가 주인 되니까 많이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에게서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가 진정한 장자의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에서는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4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여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 그를 통한 복음의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에서가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그가 이겨냈더라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먼저 태어난 다 장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 그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랑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방에서 한복을 입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마지막 수의를 입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수의를 입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예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현재 때문에, 현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것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고집주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꽃은 피어나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던 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주인을 만나면 돼요. 내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가 3월달, 4월달은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합니다. 다 아신 찬양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죠.
밴드 나오시고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에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에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가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네. 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로 세상 유혹소리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과 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음의 끝 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내가 창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모든 삶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다 주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로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나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 되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만이 나로 인하여 피어나고 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밀당거리시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믿음의 장갑을 너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가 돌아봅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만이 사랑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하나님 증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유일한 평등성교회가 복음의 꽃
뜻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고 온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살게 하옵소서. 내 설교를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선하심과 함께하신 아버지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선 그날을 기다려오는 살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니여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여 내가 남의 주인의 손을 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나 내 삶의 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나무를 기억하옵소서. 이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는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아버지 믿음의 창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아버지 창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은 영적 장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10분 빨리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담그시고 핸드폰 꼭 끄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한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배환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0일까지 전교인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월달 설거지는 정성국, 봉문준, 홍수영, 4월달은 정병렬, 김정훈 안술자님, 박승용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예배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배한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보내셨고요. 교회는 그분들이 잘 선교하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모로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모실 때마다 정말 그분들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소중하게 보셔야 해요. 늘 생각하십시오. 그 머나먼 땅에서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여러분 또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새벽 예배가 5시 반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매달 첫 주간입니다. 오늘이 3월 첫 주예요. 내일이 6일부터 금요일 10일 새벽까지 그 첫 주간만큼이라도 전 성도가 새벽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달 첫 주간 여러분 한 주입니다. 새벽 예배 꼭 드리셔야 해요.
거리가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주께서 감당하실 거고요. 그만한 큰 복도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는 아닙니다. 김천민 안주일사님 그리고 김채연 자매 하나님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주께서 아버지 그러한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 믿음의 귀한 장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채민 안주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거하여 마음껏 이 땅에 우리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을 귀하게 자랑하고 귀하게 증거하고 그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더 건강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기쁘고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복되게 그 장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시사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이 자랑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들 채연이 하나님 두 자매를 기억하시고 이 생명들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 안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영적 장자의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서가는 자들 되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간 것이 증거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이 어린 두 딸들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낳아 하나님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의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나르기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려진 아버지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복음의 꽃 되신 예수님만이 온 땅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김천민 안수사 채원이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너를 나가여 주사 은혜와
너의 영혼 달게 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름답게 피우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장자로 정말 주님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을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도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털어버리고 일어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함께 예배하고시지만 육신의 질병과 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약한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계시는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